설교를 시작하면서 저희 형의 이제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몇 가지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일단 하나는 이제 남의 흑역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한 이제 불편함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이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믿기 힘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초등학생이 그것도 저학년 때 밤에 집을 나간다.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고 이제 여겨진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고민하는 이유는 이제 예화 하나가 이제 잘못 전달이 되면 설교 전체에 대한 이제 불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까 하는 이제 고민이 좀 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서 제가 그날 오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요. 우리 아들은 트렁크에다가 옷을 싸주고 나가라고까지 했는데 그걸 정말 끌고 나가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분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저희 형보다 어렸을 때 동생하고 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간 이유는 이제 하도 동생하고 싸우니까, 그렇게 싸우려면 니네 다 나가 그랬더니 진짜 둘이 손잡고 이제 집을 이제 나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울 땐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도 이제 나가라는 말을 들을 때는 또 사이좋게 손잡고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 사건들, 뭐 저희 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평상시에 말을 안 듣다가 이제 요럴 땐 또 말을 되게 잘 들어요. 나가려면 순종을 해요. 그래서 뭐 짐을 싸가지고 나가던, 뭐 동생 손을 붙잡고 나가던, 이제 나가는 순종을 한다는 것 하나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 그 나가라고 말하는 어떤 부모도 진짜 나가기를 바래서 그런 말을 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하면, 나가라고 말하건 짐을 싸주던 이제 이 정도 하면 부모들이 기대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아,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빌면서 이제 이 과거를 뉘우치고 뭔가 갱신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부모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는데, 이 기대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대대로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과거에 듣지 않던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이제 뭐 짐을 싸가지고 떠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순종이라고 하는 거, 예, 그저 그냥 말한다고 해서 다 듣고 행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지요. 정말 말씀하는 분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그 의도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진짜 순종이 되는데요. 그 진짜 순종, 보시면 오늘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 어떤 사건에 관계된 말씀인지 이제 아시지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호세아이고,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 누구예요? 고멜에게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런 말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받고, 그래서 음녀까지 된 이 여인을 가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한 이 호세아의 반응을 보시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호세아는 은 15개를 준비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보리 한 호멜 반 정도까지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여자를 사러 갑니다. 사러 간다는 건 그냥 되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냥 되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라는 의미는, 이 여인이 집을 나갈 때는 뭔가 사랑을 나눌 만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찾아서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받으면 행해야 할 수 있는 것, 먹고 살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당시에 딱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매춘을 하여 몸을 팔든지 아니면 노예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 삶, 그 힘든 삶에서 이 여인을 끌어내려고 하면 여인이 이제 진 빚을 주인에게 갚던 포주에게 갚던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당시 노예 몸값이라고 하면 은 30냥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무슨 돈이 그렇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은 30냥 만들 돈이 없어가지고 긁어 모은 돈이 다해야 은 15냥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15냥을 못 채우다 보니까 집에 있는 이제 보리쌀 다 털어 가지고 긁어 모은 것이 한 호멜 반. 이거 만든 이유는 가서 사정하겠다는 거예요. 나 30이 다 안 되니까 이거라도 좀 받고 내 아내를 좀 풀어줄 수 없겠느냐.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 해서 사게 된다는 이제 의미로서 이 보리 한 호멜 반과 은 15개를 가지고 아내를 사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치름에 있어서 호세아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잖아요. 이게 지금 음란한 여자를 데려오는 것도 심적으로 힘든 일인데 거기에 이제 물적으로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찾아가야 되고 또 찾아가서 그냥 지불하고 데려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치사하게 이제 사정을 해야 돼요. 나 가진 전 재산이 이것뿐이니까 이거 받고 좀 양해해 달라, 배려해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아쉽고 치사한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이런 일에 호세아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의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기 때문에 뭐 다시 들추진 않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문제 때문에 이제 호세아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게 단지 그냥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이제 들어 있잖아요. 다시 1절을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 1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지금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우상을 섬긴다. 거기에 이제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자, 우상을 섬기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에야 이 건포도가 이제 흔한 것이 되다 보니까 저는 건포도를 굉장히 좋아해요. 건포도 떡을 좋아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떡 나눠줄 때 건포도 떡을 좋아했는데 떡에 뭐 들어가는 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백설기 하니까 또 이 백설기 밋밋하다고 콩 넣어달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콩 넣은 떡하고 백설기하고 두 종류만 나누어서 이 떡을 먹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건포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왜 귀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먹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만나 먹었어요. 이거 만나 먹다가 하도 맛이 없어가지고 튀겨도 보고 뭐 삶아도 보고 뭐 해가지고 꿀을 발라보기도 하면서 맛을 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만나니까 이거 만나 말고 뭐 다른 거 없겠느냐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일 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중동 땅에서 먹는 떡 뭐 경험해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냥 하얀 밀가루 전병인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거기에 이제 이게 워낙 맛이 없다 보니까 여러 향신료를 섞은 나라들도 있고 그 밀가루 전병 위에다가 뭐 이것저것 얹어가지고 피자를 만드는 유럽 사람들이 있게 된 것이지, 실제로 지금도 뭐 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전병은 아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맛없는 전병을 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신전에 가니까 거기 건포도 과자가 있는 거예요. 건포도가 들어가고 이걸 잘 발효시켜 가지고 아삭하게 만든 과자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 신전에 가서 그거 얻어먹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거 얻어먹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나니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호세아에게 지금 이제 이런 명령을 내리고, 호세아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서 지금 가진 거 다 털어가지고 아내를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아시지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시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아시지만 사랑이 그냥 말로 사랑한다고 해서 이게 사랑이 다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이 사랑을 전할 때에 5가지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칭찬하는 말도 사용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인정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봉사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나옵니다. 이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 사랑해라고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뭐 애굽에서 꺼낸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언제든 사사를 세워서 막아주시잖아요. 언제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외적을 물리쳐 주시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렇게까지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 말씀, 그 마음을 전할 만한 선지자를 세워서 보내시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하나님 말씀 제일 잘 듣고 하나님을 제일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연히 선지자죠. 그러면 제일 귀한 사람들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 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뭐 잘 산다는 개념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가진 재산 다 털어봐야 은 15개 보리 한 호멜반 정도, 그 정도 수준의 삶,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아내 다시 찾아와 가지고 살면서 또 심적 고통 겪어야 되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에 따라서는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맞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일도 겪어요. 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대가로 치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그냥 사랑한다 말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날 좀 사랑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슴 아픈 고통을 감당해 나가십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드러내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귀한 일이고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뭐 죄인의 죄가 사면된다,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특별 사면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형량이 확 줄어들고 감옥에서 출소하게 되는 이런 일을 겪으면 이거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형으로 언도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하는 사면만 받은 것이 아니라 딱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 왕의 후손이 된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속받는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사면해 주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위에까지 올려주셔서 하늘에 신령한 그 좋은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거룩한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왜? 값으로 샀다. 무슨 값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것이다.
그냥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값이 지불된, 그냥 단순히 은 30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이 지불된 것으로 샀으니 그러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들만 하라는 당부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만큼 귀한 일이 진행되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실까요? 여기서 이제 이 호세아가 먼저 고멜에게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온 호세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지요? 호세아하고 고멜은 결혼을 하기는 했는데 많은 날들을 함께 하지 못했어요. 뭐 잠시 사랑을 나누고 함께 지낸 날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많은 날들은 고멜이 집을 나가 있었어요. 남편을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힘든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다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게 되었으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짧게 지나가는 그런 사랑 아니라 좀 더 지속적이고 오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 가정을 좀 지켜나갈 수 없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가정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벌어지는 대화이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화하는 내용을 왜 굳이 호세아가 공개하겠습니까? 이게 부부 사이의 사적인 대화인데 공개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전달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도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이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 많은 날들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일들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 돌아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늘 많은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뭐 어제같이 세미나를 하면서 다시 마음의 도전을 받거나 복음 나눔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될 때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이젠 정말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막상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혼자 하나님을 떠난 듯한 괴로움 속에서 지내는 날들이 연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피탁자 교육을 하는 동안에 한 분이 그런 고백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다닌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왜 이 모양일까요? 뭔가 좀 늘 강건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버거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승리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담대하게 강건하게 말씀을 붙들고 어떤 시험,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이까짓 거 별거 아니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도 그 고백을 하셨던 분처럼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삶이 버겁고 하루하루의 나날들이 뭔가 패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움과 괴로움 가운데 견딜 수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을 호세아가 그 아내를 통해서 대신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많은 날들을 나와 함께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 따르지 말고 나도 그리하겠다 하는 이 약속과 함께 다시 신실하게 이 모든 관계들 속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 엄청난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지나간 과거 어떤 음행을 저지르고 어떤 악을 저질렀든지 다시 함께 하자고 부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호세아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장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는데요, 좀 특별한 식당을 가게 됐어요. 그러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찾아간 식당인데, 식당에서 음식을 주는데 이 메인 음식과 함께 주는 야채가 뭐 기본적으로 우리 그 고기, 오리고기하고 같이 먹는 뭐 양파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뭐 상추, 깻잎에 뭐 무쌈에, 이게 제가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너무 감동을 크게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미나리 무침에 홍삼이 아니라 이제 인삼 가지 무침까지 해가지고 반찬을 엄청 많이 줍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주는 것만으로 감동이 아니라 상추도요, 이만한 사발로 3명 먹는데 2사발을 주더라고요. 요새 야채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 먹는 동안에 절반도 다 먹지 않았는데 상추를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심이 좋다 보니까 이게 보다가 제 아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주셔가지고 뭐가 남아요? 할 정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딱 한마디를 해요. 제가 속이 없지요. 이제 이러면서 이 남자 주인 아저씨가 정말 속 없이 퍼주는 듯한 느낌의 반찬을 주셨어요. 그렇게 감동하면서 먹고 있는데 이제 다른 팀 딸들을 데리고 온 4명의 가족이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똑같이 이제 옆에서 세팅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보는 중에 대학생 같은 그 딸이 차려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와, 미쳤다. 이게 이제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저 안 미쳤거든요. 근데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전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진짜 이렇게 주고 이 가격에 이 음식을 판다면 둘 중에 하나다. 속이 없든지 미치든지. 근데 그 표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속이 없으시든지 미치시든지, 정말 속 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든지 미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든지,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많은 날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뼈아픈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뒤에 이런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가 없어집니다. 그 여러 가지 없어지는 거를 조금 묶어서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이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성경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는 걸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의 일부인데 에봇이 없다는 건 제사장이 없다는 거고, 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상도 없고 드라빔도 없다는 건 뭐예요? 이 주상과 드라빔은 우상인데 우상을 섬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사도 못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도 못 하지만 우상도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의지할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스파이더맨 매니아 교역자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다시 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스파이더맨이 그 등장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아이언맨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빌런이 나타나는데, 이 빌런은 좀 독특해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게 주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이상한 형체의 괴물을 온갖 과학기기 드론이나 이제 이 촬영기, 영사기 같은 거를 동원해 가지고 만들어서 악당을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그 악당을 무찌르는 영웅으로서 이제 자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 자기가 아이언맨처럼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가 이제 빌런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스파이더맨이 이제 그와 결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빌런과 스파이더맨 사이에 대화가 진행되는데 스파이더맨이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태도를 보고 질문을 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때 빌런이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 믿고 의지할 대상이 영화 속에서는 아이언맨이었는데 이 아이언맨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이 빌런이 하는 말 속에 인간의 심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믿고 의지할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우상이 되는 것이고, 자,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면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없어지는 건 제사와 에봇 드라빔뿐만이 아니라 왕과 지도자도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암흑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든 세월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세월을 왜 보내야 되는가?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힘든 세월을 보내다가 5절로 넘어갑니다. 보시면 그 후에야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든 세월이 있어야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 그래요. 자, 이 다윗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구원자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쩔쩔매고 두려워 떨 때에, 사울조차도 그 누구도 꼼짝하지 못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두려움에서 건져내준 구원자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이 약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이 다윗이 나타날 때까지 끝없이 주변의 여러 부족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을 강건한 나라로 세운 왕이 다윗이잖아요. 엄청난 구원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다시 오셔야 된다. 다윗 같은 왕이 나타나야 된다.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긴 세월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은총과의 관계는 정말 밀접합니다. 그래서 조이 도우순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책을 쓸 때에 그 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은총을 받는가 하는 사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밝혀요. 헤아려 보니까 한 39가지 정도 나오는데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구원함을 받지요, 풍성한 은혜를 받지요. 이게 다 말씀과 함께 하는 약속인데요. 하나님의 확실한 보살피심도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채워집니다. 여기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향한 약속이에요.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잠시 이것저것 다 사라진 암흑의 시간을 보내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원을 받든 은총을 받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5절 다시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요, 찾는 건 다윗만이 아니죠. 뭘 더 찾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을 찾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을 찾습니다. 또 그 밑에 은총 보세요. 그냥 은총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냥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수준 아니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선물 같은 삶을 주세요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구원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은총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어떤 은혜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구원도 받고 은총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다른 구원, 다른 은총, 다른 선물, 다른 응답 이전에 내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든지 아니 찾든지, 하나님을 만나든지 떠나든지 늘 한결같은 여호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